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 때에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나 또는 우리가 많은 그 게임들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편을 먹고 합니다. 편을 먹고 하는 그러한 놀이에 있어서는 저는 승부욕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는 편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는 편에 딱 들어가면 오늘은 됐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애들이 있는 편에 들어가면 오늘은 망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냥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는데요. 참 어느 편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한 편이 되어서 그 경기에 임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걸음이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이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사울은 악의 편에서 그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의 편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이 사울과 다윗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편에 머물고 그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침범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걸음을 멈추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때 다윗도요, 이제 또 그 있던 곳에서 그가 움직여서 엔게디 황무지로,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 바다 그 근처 지역으로 많은 절벽이 있고 계곡이 있는 곳이고요, 많은 바위들이 있어서 그 틈틈마다 이렇게 많은 동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이 도망자가 숨기 좋은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엔게디 광야에는 우리가 그 엔게디의 포도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이 넉넉하고 유실수가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곳에서 며칠씩 머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따르는 부하들이 숨기에 그리고 거하기에 참 적절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그 엔게디 광야로 나아가 어느 한 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바로 돌아온 그 사울에게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거죠. 다윗이 거기에 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십시오. 지금 사울과 함께하는 그 병사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바로 돌아온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지친 그 몸을 쉬어야 되는 그때에 지금 사울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병사들이 피곤하고 병사들이 지쳐 있고 이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배려하지 않고요. 사울은 자기의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의 미쳐 있는 그러한 광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엔게디 광야로 내려가서 그 굴을 일일이 뒤지면서 그 병사들로 하여금 다윗을 찾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 함께하는 병사들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러한 것을 헤아릴 수 없는 이것이 사울의 모습, 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생리현상이 급하여서 바로 그 한 굴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굴 안에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한동안 눈이 적응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울이 그 안을 볼 수가 없었고 급한 그 용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갔던 사울이 지금 다윗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의 소나기로 들어간 사울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 삶의 걸음의 열매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다윗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함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으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회를 바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다윗의 그 소나기에 넣어준 것도 맞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그 순간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회를 잡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윗이 그 기회를 마다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옷자락을 베다라고 했을 때 이 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할례, 즉 그 남자의 표피를 베는 의식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할례 때에 이 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옷자락을 뱀으로 넌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사울에게 너는 죽었다고 상징적으로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고 너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 사울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옷자락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너는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이 옷자락을 뱀으로 사울에게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죽였다는 것을, 그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옷자락을 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이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죄를 범했다 여기며 그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옷자락을 뱀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였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이 다윗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요, 사울을 존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이요,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러니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기를 원하시고 그 선한 과정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 속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다행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는 선한 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가 찾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걸음을 그가 선택하며 그렇게 걸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해야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도요,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식을 선택하며 내딛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선택을 통해서 신리와 명분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그 나라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작은 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감으로요,
사울을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너는 죽었다고 선고하는 그 옷자락을 뱀으로 그는 실리와 명분 모두를 갖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순간순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선한 그 수단과 선한 방식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런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요, 굴 밖으로 나가는데요, 다윗이 그를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며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원인이, 그 요인이요,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울에게 아첨하려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휘둘려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에게 들려진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악의 편에 서서 자기 자신이 제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상황에 휘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분별함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울은요, 제대로 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이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에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걸 거야,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손에 넘기셔서 내가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그 생명을 내가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 선한 그 방식을 쫓아서 선한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그 옷자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 원통함을 당하고 있고 그 사울이 바로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와서 엔게디 광야의 그 굴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라고 여겨지냐고 그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바른 일이냐고, 이게 정말 옳은 것 같냐고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자 사울이요, 자기가 잘못했고 다윗 네가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학대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다윗 네가 이겼다, 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패배했다, 내가 졌다, 이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그 악의 편에 선 자의 차이입니다. 악의 편에 서 있는 사울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이것만 인정하지, 내가 잘못된 이 길에서 돌이키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녕만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가는 이 걸음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음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악의 편에 선 자들의 걸음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요,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방식으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악의 편에 서지 말고요,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느릿느릿 걷더라도,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조금 우리가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억울함과 이 애통함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실 것이고, 내 대에 다 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세대에서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요, 이 신뢰를 가지고 다윗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선한 그 방식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진리와 명분을 다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방식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진리와 명분을 안겨주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요, 그들은 자신이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며 금식하고 또 그들이 11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모범적인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요, 그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 못하는 세리들은 악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긍휼히 여기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는 낫고 나는 그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랑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들은 악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요,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세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쁘잖아요. 이 기쁨의 승리에 도취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되게 됩니다.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우리는 외면해 버립니다. 지금 가슴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그냥 외면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의 아픔과 그 가슴의 응어리와 그 눈물과 그 애통함을 우리는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시계만을 만들어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정성을 기울여 시계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아들에게 주려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시계를 주었더니 아들이 시계를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 시계를 보았더니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시침은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시계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침이 금이 되고 초침이 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초침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시침이 금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초침을 금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침을 금으로 만든 것이란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아주 작은 것이 바르게 서야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지, 내 감정과 세상의 말들과 그 방식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우리가 나아가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느려지게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식, 그 선한 방식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지만, 표도 나지 않는 그러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기회들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그 걸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